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눈이 좀 많이 와서 많이 좀 성도님들이 자리가 좀 비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기도도 또 당황스러웠을 건데 또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오시니까 눈이 좀 오시면 못 오고 또 이제 어머니도 못 오셨네. 못 오시고 눈이 오는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작년에 좀 분주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건강을 조심조심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이번 주 제가 이제 이번 주 새벽기도 안 합니다. 이번 주 쉽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속 지금 병든 닭 마냥 졸고 앉아 있다가 주의를 또 맞게 되었고, 오늘 또 그 뒤에 헌수막 저렇게 붙였죠? 영광의 공동체.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저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오늘은 영광의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대언하고자 합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이 영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글로리스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라는 말은 사실은 다양하게 씁니다. 커뮤니티. 예를 들면 어떤 집단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협력하는 집단 말할 때 커뮤니티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 사회에서 특정 지역, 경상도 커뮤니티. 저는 은평구 사람이니까 은평구 커뮤니티. 좁게는 수색 커뮤니티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통된 관심사가 모이는 사람들도 커뮤니티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서의 커뮤니티 의미는 신앙의 공동체의 의미예요. 공동체 의미. 제가 좀 한 주간을 좀 이렇게 숙고하면서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너무 좀 사무적으로 들려갖고, 저는 이걸 좀 좋은 말 없나? 유니티는 안 되나? 이런 연합체? 등등 하다가 말씀을 좀 보니까, 커뮤니티는 라틴어로 커뮤니타스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막에 나오는데, 그래서 컴과 무누스라는 그 합성어인데 함께 봉사한다 이런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봉사하는 게 공동체인 거예요. 이제 라틴어는 사실상 헬라어의 아람어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전신이 라틴어잖아요. 라틴어의 전신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예요. 결국 공동체의 원 의미는 뭐냐면 코이노니아, 교제, 친근한 교제. 이번 주 청년들이 갑자기 번개로 금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식사 맛있게 해서 사진이 올라오길래, 우리 작년 되시는 분들은 주머니에 돈이 남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뭔가 생긴 것 같으면 청년들은 쏘세요. 청년들 무조건 모여서, 우린 모든 모임이 초청입니다. 초청. 가능한 한 부를 사람은 다 불러가지고, 왜? 우린 개척교회니까.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금요일 날 우리 또 예전에 제 제자 우리 이장로님하고 또 우리 임장로님하고 김준현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출발했던 드메인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고양시 쪽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 18주 만에 처음 간 거예요. 18주 전에, 18주가 아니죠. 8월 19일 날 했으니까 그쯤에 가고서 처음 간 거. 우리 교회가 출발한 곳입니다. 가보세요. 이게 조명도 이쁘고, 거기서 또 이제 같이 또 식사하면서 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게 코이노니아예요. 이따 사도행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이노니아에 항상 끼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주방 맡으시는 분들 잘해주세요. 돈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10만 원 주는 거 알고 있는데 다 쓰셔가지고 좀 다 이렇게 풍성하게 교회 와서 맛있게 먹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커뮤니티라는 그 의미는 헬라어인 아람어인 코이노니아에 근거한다. 그렇죠?
앞으로 제가 이제 1년 동안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이 의미를 딱 가슴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필이면 교회 이름도 영광의 복음교회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이름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게임하다가, 예를 들면 뭐 독서하다가 딱 잡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교회 어떻게 이끌까, 교회 어떻게 인도할까, 목사의 그동안 준 어떤 세계관, 목사에게 어떤 철학, 아니 기독교관, 성경을 보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정해져서 교회 이름이 정해진 거거든요. 영광의 복음교회, 전국에 없어요. 검색해 보니까. 영광의 복음 선교라고 했다고, 선교회. 약간 잘 모르는, 영광교회 많아요, 영광교회. 영광의 복음교회. 우리가 영광의 복음교회라는 말을 쓰면서 영광의 공동체가 안 된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광의 공동체는 곧 교회입니다. 그렇죠? 영광의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그 얘기는 원래 교회를 의미한, 교회에서는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초반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죄를 지면 영광이 이를 수 없대요. 그러면 죄를 사함받으면 영광이 이룰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다. 모든 교회는 어디에 있냐? 화곡동 재래시장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장소는 여기인데 결국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래에 들어서 아프니까 그게 나쁘지 않은데 코감기만 안 좋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 죽음이라는 게 한 5분만 숨 안 쉬면 죽는 건데 잠깐 눈 떠서 문 열고 나가니까 다른 색인 거죠. 그러면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다 죽어요. 앞에 있던 식스팩 가졌던 그 인간도 죽고 팔등신이었던, 그렇게 제가 혐오했던 그런 사람들, 막 등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막 제 목 가져오는 그런 바지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다 하이힐까지 신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뭐 임영웅, 예를 들면 나훈아, 또 누가 있나, 뭐 신성일, 옛날 배우들인데 다 가거나 갈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가 있다고, 경제가 있다고 더 살 것 같습니까? 진시황이 본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나요? 삼성전자 대표분도 사실은 그 많은 걸 가지고, 스티븐 잡스도 생각해보게 되면 그들 모두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갈 것처럼. 아니요, 갑니다. 가는데 그 앞이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이 믿음 있는 사람과 그냥 좀 더 살기 위해서 아쉬워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매였다 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태도가 다르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주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또한 주 앞에 서 있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구속을 통해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린 계속 성화 중에 있어요. 자라가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이번 주도 자전거를 타다가 마지막 날 자전거를 타재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괜찮은가? 마지막 날에게 타재. 주님께 영광 드리재. 또 영광이란 말 하니까 나갔다가 넘어졌어요, 또. 넘어지고 한 번은 사고를 냈어요. 사고 났어요, 이렇게. 오르막길에 꽝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끝나고 밥 먹어서 물었어요. 목사님들은 오늘 예배 없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30일인데 예배 없어요? 두 교회가, 4명이 모였는데 두 교회가 예배가 없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모인대요. 1월 1일 날 모인대요. 그런 교회 하나. 한 교회는 아예 없다는 거야. 우리만 9시 반에 모이나? 뭐 잘못했나? 얼마나 피곤한지. 자전거 타다가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못 쉬고 나왔으니까 사고 나가지고 전화 왔습니다. 보상하라고. 그래서 7만 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도대체. 근데 그분이 막 그러는 거죠. 이제 목사인 걸 알고 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복음만 아니었으면 따질 건데 70일을 그냥
7만 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지금 교회가 너무나 많이 욕을 먹고 있고, 여러분, 전 교회에서 지금 시국이 복잡하니까 의견 나눌 수 있는데, 전 교회가 그렇게 양분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의견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 나라의 혼란을 두고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모든 교회는 정치의 모든 신념을 신앙으로 걸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에다 경제를 더하면 다단계, 코인 이런 데 쉽게 빠집니다. 그게 틀린지도 몰라요. 그럼 신앙에 정치를 더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거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시시비 때문에 멱살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라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한평생 뭘 볼 거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나왔지만 아직 옛성품이 가득하구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해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로 늘 달려가는구나. 내게 있는 이 부족함들이 주님께 결국은 영광 드릴 수 없구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좋겠고, 결국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이끌고 나가실 거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가 있기를 바라요. 견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 견인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인도하시겠지. 이거는 신비주의입니다. 혹은 주님의 인도심 필요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로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할 거라고 말을 하면 이것도 인본주의예요. 이 두 개가 신앙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공부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된다고요. 경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지만 나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두 개가 다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합니까? 태양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은혜 없으면 사나요? 태양 없으면 사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가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하죠, 남편이. 목사는 그 다음이지. 목사 그 다음이에요.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성화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저는 무교회주의를 많이 봤는데요. 무교회주의 방문대 봤고, 무교회주의가 뭐냐면 교회 형태가 없어요.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고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지식층들이 많고, 그리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랄지 한국에 있는 함석헌 그런 선생님들이 사실은 무교회주의를 이끌었던 장보인들이고,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다 귀찮은 거야.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거야, 이제. 자기네끼리 모이면 잘 되느냐? 안 된다니까, 그것도요. 괜히 교회 목회자 세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교회는 항상 신랑과 신부 관계로 대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말씀 몇 군데 한번 봅니다. 5장 23절 말씀,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와 남편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얘기를 왜 합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몸은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렇죠?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지금 부부 사이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측면에서 말할 때는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합되어 있다는 말로 표현할 때는 항상 신랑과 신부의 비교를 해요. 모든 성도는, 교회는 신부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랑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좀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와 신랑, 어저께도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만 참 아름답더라고요. 야,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야, 좋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요. 문 앞에 서서 막 이 발뒤꿈치 들고서 봤는데 너무 친구 목사 아들이었는데요. 니카라과 선교사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보면서 박수가 됐고 기대가 됐어요. 야, 우리 도은이, 야, 우리 대은이, 우리 다은이, 세 명이나 있는 거야 이제 또. 조카 학준이, 학건이 지금 또 하은이, 예은이 지금 다 가야 빛이 진리 지금 뭐 지민이까지 지금 막. 이거 다 언제나 이거 끝나면 10년 지나갈 건데 싶기도 하고 빨리들 준비되면 빨리 갑시다. 여러분 어쨌든 신랑과 신부 이 관계가 교회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신랑의 신부를 포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포기하겠냔 말이에요. 신부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삼았다는 측면에서 계속 교회를 신부의 입장에 두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아내와 남편 얘기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우리 기혼자들에게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아내들만, 내가 아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편 있는 거 아시죠?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다 들었죠? 아들, 딸들. 남편들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좀 더 밝은 목소리로, 힘들더라도. 나는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예, 높아지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 다 약속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네! 작으니까 더해! 뭐, 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부부관계가 깨지면 힘듭니다. 살다 보면 물론 문제가 많지만 선택을 우선 잘해야 되고 선택한 이후에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결혼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좀 키가 작더라도 저처럼 작더라도 제가 제 키 때문인 게 아니라 조금 180이 안 돼도 딱 최 목사님 키만 되더라도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키가 큰데 다리도 너무너무 길어. 근데 믿음이 없고 최 목사님 같지 않아.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현사모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고, 물론 성실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사람 좋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다 보세요. 이장로님, 임장로님 다 작잖아요. 어쨌든 영광의 공동체로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막 썩어물이 뚝뚝 흘러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럽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습은요, 한평생 영화를 향해서 영광스러움을 향해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습을 보고서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구나. 여러분, 제가 가정상담을 공부를 하고 뭐 구조화된 공부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면 적겠겠습니까? 현사모하고 문제가 얽히면 못 풀어. 못 풉니다. 말 안 하고 며칠 동안 버티고 서로가. 밥은 주니까 밥은 먹고 옷은 갈아입고 대화를 안 해. 옛날에 어느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그 자가님하고 그랬나? 화만 나면 장롱 보고 누웠대 이렇게. 그래서 딸이 그랬대요. 나는 결혼하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거랬다는 거죠. 어머니 모습 보고서. 본인이 결혼하고 마음이 틀어지니까 장롱 보고 눕더래요. 딸이. 누워 생각했대요. 엄마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들, 부모의 모습들, 교회 모습이 부족함이 많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영광스러운 존재이면서 영광스러운 성도이면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아름답게 꾸며나가셔야 돼요. 교회는 월세를 70만 내는 그런 곳이지만, 그렇죠? 모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가운데 부름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교회 어떤 초대교회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뗀 거예요. 교제할 때 항상 떡이 있더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교제한 다음에 떡을 뗀 다음에 뭐 했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올해 지역 가정교회를 하자고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점심 때 모일 거고요. 지역 가정교회의 의미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모이는 교회 가지고 사실은 한계가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교회 늘 중심으로 모여있는 삶도 아니고 예전처럼 제가 교회를 틈만 나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또 열쇠까지 있네. 열쇠까지 있어가지고 교회 와도 교회 잘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런 교회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점점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 커지는 거 몇 번 봤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성도들이 관계가 멀어지는 거 몇 번 봤어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그냥 아무런 마음에 뭐랄까요? 고향 같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직장 가서 출근하는 것처럼 동아리에 나갔다 오는 것처럼 그냥 어떤 그런 모임에 나가서 그냥 자리에 있다가 역할만 하고 오는 것처럼 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떡을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부분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인 거예요. 전 지역 교회에서 예를 들면 고향에 있는 우리 행신동 지역의 행신지역 가정교회랄지 지역 가정교회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어요. 지역 가정교회. 거기에 대표가 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은평구 1지역이랄지 은평구 2지역이랄지 광명 중심의 외곽 지역이랄지 등등등 뭐 주소상 경기도지만 서울과 밀접해. 서울로 향동 같은 경우는 은평구 수색 합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청년들끼리 따로 모이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제가 주일날 했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A5 용지만하게 이렇게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 가장들한테. 이거 가지고 묵상하시다가 또 주중에 모임을 뭐 금요일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짧게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요 내용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데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식사같이 간단하게 하고 밥을 먹었으면 차 한잔 하던가, 그렇죠? 가난한 집을 오픈하면 좋겠지만 그게 부담스러우면 지혜를 맞대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러분들. 그리고 44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저는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좀 지역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성탄절날 헌금을 뭐 이 지역 동사무소가 제일 잘하니까 동사무소에 뭐 기부한다랄지 후원한다랄지 아니면 뭐 라면을 뭐 100박스 후원한다랄지 아니면 청소년들 가출하고 있는 쉼터 같은데 뭐 물건 전달한다랄지 이런 부분이 좀 교회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있고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할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좀 실제 도울 수 있는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을 실제 가정에 초대한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 가운데 어떤 결과가 도래했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나오는 것보다 지역교회 카페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거기 한번 오는 게 낫습니다. 가까운데 부르는 거죠. 불러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저는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전도 활동을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드세요. 또 어떻게 말을 던질까 잘 만들어서 막 대화도 뭐 아무리 생각도 없는데 대화를 막 하는 거죠. 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는 거죠. 통로를 막.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뛰어다니는 내용들이 근래 페이스북에 계속 뜨는 거예요. 2016년도에 전국 대학을 다 돌아봤어요. 15일 동안 차 2대 빌려서 경상도 딱 떨어져 갖고 너 이 대학 들어가. 오후 4시 올게. 너 이 대학. 그렇게 해가지고 경상도 떼고 다음날 경상남도, 경상북도, 북동방에서 막 전화 오고 뭐 하는 교회냐고 막 그랬던 적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지향해야 될 마지막 방향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고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초청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가정 공동체로 행복한 공동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가는 정말 공동체입니다. 이런 앙숙이 없으면서 이런 원수지간이 없으면서 사실은 제일 가장 1번 되는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컸다는 것을 아빠 엄마가 인식을 늦게 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균형감이 안 맞고 뭔가 어떤 하는 것들이 또 뭐랄까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컸다는 그 시간에 대해서 부모들이 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면 애들이 다 집을 떠나게 될 것인데 또 빈둥제 증후군인가요? 그동안 그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엄마의 수고에 감사도 없이 여자친구한테 엄마는 등글게 하나 선물하는 친구가 여친한테는 막 48,000원짜리 화장품 세트 주고 대은입니다. 현사모 좌절하고 키워놔보니 소용없다면서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새 커 있는 것을 부모들만 몰라요. 오늘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나 여행 갔다 오게 혼자. 그거 믿을 부모가 누가 있어요? 혼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낼 수도 없고. 우리 애들도 맨날 외박하겠대. 나가 자겠다는 거야.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막 계속 작은 전쟁감들 끌고 온 거예요, 이제. 군대 딱 갔다 온 뒤부터는, 해단식을 했습니다. 가족 해단식. 이제부터는 이제 알아서 준비된 놈부터 뛰어. 군가. 틈만 나면 이제 도훈이가 아빠 개척 안 해야라 말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계속 안 나가냐?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함께 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헤어진 지가 20, 30년 지났는데 계속 엄마 그러고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엄마들 지금 김치 못해요? 시집 가면 사 먹어. 엄마한테 김치 달라고 하지 말고 다 사 드세요. 물론 지금은 여전인데도 잘 못할 거예요. 지금도 타먹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쨌든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고 컸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언젠가 들 겁니다. 야 이런 딸을 나한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아들을 나한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부모들에게 들어야 돼. 아우 저 원수 저거 언제 철드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딱 맞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제 가정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가정 얘기 말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개척을 하고서 도운대원 다한이를 세워서 장가갈 때까지 좀 울거먹자. 그리고 이제 오늘 못 오셨는데 또 우리 후배 한 명 6명이 딱 개척을 시작한다고 마음 먹었었어요 이제. 근데 그 아들들이
교회에서 약간 사이드에 있었는데 중앙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감사한 거예요. 야, 이런 아들들이 나한테 이런 아들들이었구나. 그동안 아주 망난이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 많이 하고 교회 위험한 짓은 다 하고 막 교회 막 매일 잡아서 교회 풀어버리고 사막에 몇 마리씩 얹고 교회 들어오고 그럼 뭐 지렁이 잡아가지고 교회 풀어놓고 뭐 지렁이 팔고 교회에서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한두 개. 그리고 막 모든 교회 위험한 곳은 다 우리 집안에서 하고 2층에서 막 돌멩이 던져갖고 막 사람 뛰어 올라오고 내가 그 아버지 만나서 말하겠다고 내 아들인데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돌려보내고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큰 거예요. 이제 아빠 옆에 쭉 서가지고 특별한 말이 없어도 착착 손발이 맞는 거예요. 봐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막내가 오늘 못 왔습니다만은 감사하죠. 우리 큰 놈이 딱 방송을 딱 맡아주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둘째는 찬양을 또 딱 하고 셋째는 제일 중요한 거 주보 줍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 하는 친구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족 관계에서 공동체 부모의 믿음의 정서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면 좋겠어요. 아이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면 아이들이 멀리 안 가요. 보고만에 키웠던 자녀들은 결코 멀리 안 갑니다. 제가 장담을 해요. 왜? 제가 그걸 증인이기 때문에. 저도 아이 키울 때 뭐 알았겠습니까? 돈이 많이 때렸어요. 왜냐면 사역하느라가 바쁘니까 사람이 날 서 있는 거야. 날 서 있는데 자꾸 사탄 짓을 하니까. 그때 그래서 그런 생각이었으니까. 꺽덕꺽덕 못해갖고 근데 때리는 거죠 이렇게. 미안해요. 미안하고 제가 틈만 나면 도원이 밥 사주고 그러는데 여건 되면 이유도 없이 그런 이유입니다. 어쨌든 감사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계속 자라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 입장과 자녀들에게 권면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좌절해 있으면 또 위로하고 이런 거 조심해라 말도 하고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남편들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가끔 제가 그럼 현서모가 개콘을 봐요 이렇게 유튜브로. 난 재미 하나도 없는 건데 그거 그걸 보고 막 웃는 거야 이렇게.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막. 아니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저걸 보지? 내가 더 웃긴데?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도 내가 또 웃긴 걸 보여주면 또 안 재밌대. 결혼 초에는 수십 년간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근래 보니까 많이 안 맞아. ISTJ, ESTJ인데 많이 안 맞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이게 사실 부부끼리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까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임준호 장로님하고 정용 원사님은 거의 세 코드가 반대거든요. MBTI를 보게 되면 잘 살잖아요.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잘 살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교회 나와서 함께 부부가 나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청원들 잘 보세요. 이거 쉬운 것 같죠? 엄마 아빠는 그냥 여기가 살아온 것 같죠? 살아봐요. 살아보면은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얼마나 엄마가 믿음을 많이 썼으며 아빠가 얼마나 참고 믿음 많이 썼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기본적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불안하면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도 아이들은 박탈감을 느낀다고요.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살면 이 아이들이 서서 아빠 그렇게 싫었는데 아빠 같은 타입의 사람을 또 만난다고.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그렇게 엄마가 싫었는데 엄마 같은 사람을 또 만난다고. 그러면 이게 가족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내가 낮다고 보이니까 상대방을 높은 사람 못 골라요. 낮은 사람을 또 골라요. 그러면 이게 낮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골랐으니 맞겠냔 말이에요 이게.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요. 무슨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매일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귀한 겁니다. 초장에
예수 안 믿으면 헤어지세요. 초기 왜? 정들면 못 헤어져. 정들어서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엄마 아빠랑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한번 애써 보는 거죠. 이제 뭐 좋아한다고 곧장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자녀들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 봐. 너 하원이 왜 안 하는 거야? 다시 모든 청년들, 자,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네, 여긴 교회입니다. 안 지켜도 괜찮은데 순종하고 순종해야 돼. 이상한 건 순종할 수 없지만,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다른 걸 막 불행한 걸 요청하겠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가정의 영광은요, 가정의 행복입니다. 행복이 없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가정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부모들은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주시고 조금 한번 숨을 쉬세요. 그러면 좀 나아집니다. 낙심할까 하면이 자녀들이 노하고 화가 쌓이면 낙심합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면 어린 나이에 우울증도 오고요. 우울증이 탁 오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힘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안 그 순간에 이미 늦은 거야. 그 회복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막 교회 같이 나오니까 이런 말을 듣죠. 일반 사회 나가면 이런 말 누가 해줍니까? 현대야, 빨리 나와 이렇게 말하. 한잔해 이러고 말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족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서로가 애를 쓰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너무 좋은데 가정이 지옥이야.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 밑에 건강한 가족이 있어야 된다고요. 건강한 가족이 있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탁을 드리고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로 계속 자라나가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이런 열매가 교회 가득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은 목적을 위해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부모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용납되는 것이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아이가 A면 좋겠는데 B인 걸 어떡하냐고요. 부모가 C면 좋겠는데 D인 걸 어떡하냐고.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뜻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든 가족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26절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런 자세가요 관계에서 표현돼야 돼요. 난 사랑 많은 사람인데 아니 그게 관계에서 표현이 안 되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제일 처음 뭐 합니까? 아침에 저는 짧게 항상 딱 무릎을 꿇고 엎어서 기도를 해요. 뭐 잠에 취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 1분 정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영광을 내 살을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해요. 여러분 아침에 1분 기도 쉬운 것 같죠? 10초도 힘들어요. 10초도. 그냥 본능으로 일어나서 할 거 하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아빠들 엄마들은요 일어나서 딱 무릎을 꿇고 이불에서 딱 엎드려서 잠깐 기도하세요. 영광스러운 오늘도 살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가정이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출발하십시오. 그냥 막 아침에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잠깐 하는 그 1분 기도. 제가 카톡에 보여드렸죠? 그 갓피플 성경 통독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1년에 한 번 읽으려고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다 가입하셔가지고 좀 20명 가입했어요. 그래서 통독 중간에 들어와도 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지금 50명까지 그 개혁개정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공짜로 주는 거 이렇게 쿠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가면 1년 뒤면 딱 이렇게
일독 딱 되는 거니까. 그 기본 다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뭐 기도하시고, 자기 그걸 잠깐 통독하시던가. 또 여건 되면 새벽기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현대인 성경입니다.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교회는 선교 지향적으로 교회가 나가야 돼요.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선교만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 선교적 교회. 앞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들을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모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실제 해도 나가야 되겠지만 이 일을 너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현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몇 군데 저도 뭐 세계 많이 나가봤습니다만은 한인 선교사를 주로 안 만났었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많이 만나서 가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 몸에 병이 있어요. 당뇨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혈압 문제 기본으로 있고요. 또 뇌혈관 문제, 건강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날씨가 안 맞으니까. 먹는 게 안 맞고. 기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고 헌신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떤 교회가 영광의 공동체, 영광의 교회냐? 결국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교회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든 실제 참여를 하든 실제 그 일을 하든 파송을 하든 여러 형태의 영광의 공동체로 교회가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 선교, 전도, 세계복음 활동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성령의 열매만 말하는 분들이 있고 전도 선교는 관심도 없어. 어떤 분은 또 전도 선교는 너무 충만한데 성령의 열매는 없고 살벌해 그냥 막 눈에 불이 나가 막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고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봐요. 여러분 어저께도 친구들 만났는데 선교사는 목사보다 더 독한 사람들입니다. 더 독하고 목사보다 더 에너지가 많아야 할 수 있는 역할들이에요. 하지만 한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이런저런 병들이 다 와 있는 것을 선교사가 반이니까요. 친구 중에.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공동체, 영광의 코이노니아는 실제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도 해야 되겠고 성령의 열매도 우리 삶 가운데 맺음의 인도 받아야 되겠고 뿐만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의 단어를 아직 교회에서 수면 위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서 부름받았다. 결국은 이 복음 증거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시장통 얼마나 전도가 좋습니까? 주보를 계속 4, 50장 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보 써봐야 35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여분 있게 하는 거냐면 주일날 밖에 오늘 뭐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좀 이렇게 전도지 주보 주는 거죠, 주보. 예수 믿으세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우리 일찍 오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주보 딱 교인들 줄 거 딱 빼놓고 딱 전도용으로 쓰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에 로고가 확정되면 전도지 만들 거예요. 저 로고를 탁 넣어가지고. 제가 보셨나요? 한 9개 딱 붙어 있는데 투표들 다 하시고 상금 20만 원 걸려 있습니다. 아시죠? 장로님들이 다 5만 원 쏜 거. 그래서 장로님들 했어, 장로님도 딱 그려갖고 이렇게 딱 정해지면 약간 손 봐서 정해진 거를 장로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해서 딱 한 번 더 전문가 그 소프트한 부탁을 드려서 디자인을 딱 해서 우리가 딱 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돌린 거 제가 다 캔슬했습니다. 우리 대현이가 8개 냈는데 다 캔슬했어요. 그렇게 나도 한다. 그렇게 요즘에 신기해갖고요. AI에 설명하면요 그 이미지를 그려줘요. 아시죠?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개도 만들어요. 그건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조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좀 창작성이 들어간, 설명에 최소한 들어간, 색깔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저기 뒤에 보면은 소장로님 낸 게 있는데 다 설명이 있어요. 이거는 뭐 보혜사를 의미하고 이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구현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간에 뭐 떨어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영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또 가정 또한 영광의 공동체이다. 또 우리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인도받는 모습이 영광의 영광의 복음교회를 통해서 이렇게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자꾸 몸이 이렇게 자전거 조심히 타야 되겠지만 몸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늦는 것 같아. 잘 안 아팠는데요. 그래서 좀 건강해서 영광의 공동체, 제가 좀, 목회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 말씀드렸죠? 이렇게 넣었어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다 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다 보면 성취하고 싶은 내용 이렇게 했어요. 건강한 몸 만들기. 독서 100권. 이렇게 써놓고, 원 워드. 충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딱 해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 이거 내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이 권사님들은 계속 기도해주고, 그렇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교회에 계속 손발이 되어서 이 교회가 모든 면에서 영광의 공동체로 교회가 나가면 좋겠다. 올 한 해 코이노니아 이 말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받고 교제하면서 딱 올 때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정 또한 그런 모습으로. 어저께 찬송 연습하느라고 우리 늦은 밤에 3명에서 우리 찬양을 막 부르는데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돈이 없었습니다만은 3명이 부르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좋구나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가족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은요 접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상하시고 보완하시고 수정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선교 공동체로 올 한 해 인도받는 모습이기로 부탁을 드리고, 세계복음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로 인도받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아멘.